안녕하십니까. 3세기의 교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3세기 특징은 개별 교부가 아니라 각 교부들이 하나의 종적인 연관이 되어 있다. 즉 하나의 학파가 형성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학파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후대 신학에 영향을 미친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보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판테노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설립되었지만 그 다음 후계자인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라는 교부에 의해서 이제 성장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오늘 살펴볼 이 위대한 인물, 북부아프리카의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리게네스를 통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그 팀 칼러 신학적 그 방법론이 완성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오리게네스의 삶을 잠깐 보자면, 이는 185년경에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것은 카이사리아 지방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253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아버지가 레오니데스라는 분이었는데 아주 열심한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septimus severus의 박해, 즉 클레멘스가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야만 했던 그 박해, 202년에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이 대박해로 이 아버지 레오니데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이 열심한 그 아들 오리게네스도 같이 죽으려고 순교하려고 이제 하는데 어머니의 만류 때문에 이루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오리게네스의 평생 가슴속에서는 순교의 열망을 이제 품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 이 아버지 순교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이 오리게네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이제 18세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청년 이제 가장이 됐죠. 그래서 여태까지 배웠던 그 지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교사 생활을 조금 하다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선생님이 지금 비오디 공석이 됐잖아요. 클레멘스가 이제 카파도치아로 갔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알렉산드리아의 당시 주교였던 데메트리우스라는 분이 이제 이 청년 오리게네스를 교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왜냐면 나이만 어렸을 뿐이지 이 머릿속에서는 그야말로 온갖 지식이 백과사전처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고, 또 순교자의 자식으로서 그에 합당한 신심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렉산드리아 교회 전체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리게네스를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디다스칼리온의 교장으로 이제 임명하게 됩니다. 203년부터 231년까지 거진 30년 동안 늘 그의 생애의 전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알렉산드리아 학원의 교장으로서 이제 불철주야 수학들을 지도하는데 전념을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알렉산드리아의 그 스승의 지적 광활함에 매료당하고, 뿐만 아니고 그의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그 삶의 모범으로 많은 이들이 이 알렉산드리아 학교에 이제 쇄도하게 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디다스칼리온에서는 단순히 신학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신학을 하기 이전에 필요한 기초 학문들을 가르쳤죠. 수사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심지어는 음악, 하여튼 기초적인 학문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통한 신학을 배우게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요, 반을 초등반과 이제 상급반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 자신의 그 뛰어난 제자 중에 한 명을 기초만을 지도하라고 떼어주게 됩니다. 헤라클라스라는 제자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좀 더 진보한 고학년들을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시절에 이의 명성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고 이교인들에게도 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교라는 새로운 철학에 대한 철학 선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에게 그리스도교를 가르쳐달라고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라비아 지역의 총독이 불러서 그리스도교가 도대체 뭐냐? 왜냐하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에 종교적 갈등이 있었게 되거든요. 근데
그 종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교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스도교가 누군지 당대에 가장 뛰어난 스승을 불러다가 초빙해가지고 배우게 되죠. 뿐만 아니고 당시의 황제가 알렉산데르 세베루스였는데 이 알렉산데르 세베루스의 엄마가 율리아 맘메아라는 분인데 이분도 지적인 호기심이 대단했나 봐요. 황후가. 그래서 오리게네스를 불러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뭔지 배우게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고 로마에도 가서 당시의 로마의 가장 위대한 학자였던 히폴리토스와의 신학적인 교류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명성이 알렉산드리아를 뛰어넘어서 이제 오리게네스의 이름이 이제 퍼지게 되는데요. 한 번은 또 다른 박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16년인데 그 까라칼라라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북부 아프리카 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국지적인 박해가 아주 심각하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 피난을 갔던 장소가 어디냐면 팔레스티나 지방이에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주교님들이 거기 있는 그 교우들이 이 뛰어난 선생이 왔으니까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대에는요 사제 서품을 받지 않으면은 주교들 앞에서 그리고 신자들 앞에서 강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박해가 끝난 다음에 다시 자신의 고향에 와서 이제 본업에 소명에 이제 본 소명에 이제 충실하게 돼요. 그로부터 15년 후 그러니까 230년 31년 경에 아테네로 출장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 아테네에 또 신학적 논쟁이 벌어졌는지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그리스까지 이렇게 가는 길에 팔레스티나를 경유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경유했을 때 거기 있는 주교님들이 욕심을 내요. 무슨 욕심을 내냐면은 지난번에 강의해달라고 안 해줬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서품을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주교님들이 그냥 오리게네스에게 서품을 줘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교리학교 교장으로서의 직속 상관은 데메트리우스 주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님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사전 통보나 동의 없이 서품을 준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서품에는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마테오복음에 보게 되면은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고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오리게네스는 이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랐죠. 그래가지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거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교회법도 마찬가지지만 그 옛날에도 불구인 사람, 성적 불구인 사람은 사제 서품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메트리우스 주교 같은 경우에는 서품 무효를 주장하죠. 자신의 동의 없이 받은 그 서품의 행위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교장 직위로부터 그 일을 이제 파문하게 되죠. 뿐만 아니고 교회 회의를 통해서 그를 이제 파문하게 되고 231년에 이제 그 결정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파문 결정이 있었는데 바로 데메트리우스 주교가 죽어요. 죽는데 그 후임자가 누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리게네스의 제자이고 또 그 초급반 지도를 맡겼던 그 헤라클레스가 주교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복권의 어떤 일말의 희망이 있게 되죠. 그런데 복권을 안 시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한편의 드라마예요.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오리게네스의 저서를 이제 읽으면서 이제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231년을 기점으로 해서 오리게네스는 자신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찾아가는 곳, 아니 그를 애타게 반겼던 곳이 있죠. 바로 그 일을 서품 줬던 그 팔레스티나 지역이에요. 그 팔레스티나에서도 가장 큰 도시인 카이사리아에 학원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디다스칼리온과 같은. 이제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생애 후반기 약 20년간 이제 엄청난 신학 연구와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게 되죠.
그 제자들 중에 뛰어난 사람은 이제 4세기에 그 카파도치아 교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기적의 그레고리우스라든지 팜필루스라든지 그리고 카이사리 에우세비우스 다 이 오리게네스의 제자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어떻게 보면 오리게네스의 카이사리아로 이렇게 이제 새로운 둥기를 틀게 되면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이 이 카이사리아에 또 접목되게 되고 거기서 20년 동안 가르쳤으니까요. 수많은 그 제자들과 모론들이 여기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의 말년은 박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250년경에 아주 큰 박해가 일어나는데 이번 박해는 데키우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벌어지는 박해입니다. 이 박해에 오리게네스는 잡혀 들어가요. 근데 이 오리게네스는 엄청난 고문을 받습니다. 근데 이 고문 기술이 기가 막힌 것이요. 죽지 않을 만큼만 괴롭히는 박해예요. 왜냐면은 이교인들도 박해자들도 오리게네스가 얼마큼 중요한 인물인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리게네스의 배경은 심각한 타격을 그리스도교에 양겨줄 거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 대신 엄청난 고문으로 이제 배교를 유도하게 되죠. 그렇지만 어느새 데키우스의 박해가 이제 끝나게 되고 그 기나긴 옥고를 마치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옥고의 후유증에 의해서 68세의 나이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오리게네스는 문제적인 인물이에요. 살아있을 때도 오리게네스 때문에 교회 회의가 열릴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은 그 불법적인 소품 또 그의 그 거세 뿐만 아니고 그의 가르침 자체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당시의 학자들도 봤어요. 왜냐면은 이는 너무 폭넓게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오리게네스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도 논쟁의 중심에 있었지만 죽은 다음에도 3세기 후반 4세기에는 성 예로니모와 루피누스가 엄청난 오리게네스 논쟁을 일으키게 되고요. 5세기, 6세기, 7세기까지 이 오리게네스는 요지 인물이 되게 됩니다. 수많은 책을 쓰게 돼요. 성 예로니모가 전하는 거에 의하면 2,000권을 썼다고 하니까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2,000권이라는 책이 과연 가능한가? 가능하죠. 영지주의에서 오리게네스 때문에 이게 회심해가지고 열심한 그리스도인이 됐던 암브로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부자였는데 오리게네스가 연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명의 속기사를 그에게 이렇게 딸려줘요. 그래서 본인이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구순하면 그이들이 속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게 할 때마다 한 강의 하나의 책이 막 이제 나오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책을 이제 쓰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성 히에로니무스, 예로니모는 2,000권, 또 루피누스 같은 경우에는 뭐 1,000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책들 역시 만만치 않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이 책은 대부분이 원문으로 나오는 것보다도 이 아까 얘기했던 예로니모나 루피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라틴말 번역으로 혹은 그 외에 다른 나라 말 번역으로 현재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책들이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서들 몇 개를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헥사플라라는 책입니다. 그리스 말에서 헥사 하면은 6이라는 뜻이에요.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은 그리스도교 역사상 제일 첫 번째로 성경에 대한 본문 비판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오리게네스입니다. 6개의 칼럼을 한 거예요. 한 구절, 똑같은 동일한 성경 구절을 이 한쪽 칼럼에는 히브리 말 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칼럼에는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로 옮긴 거죠. 예를 들어서 히브리 말의 어떤 그 문장을 그리스 말로 음차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4개의 성경 번역본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말 성경 번역본. 신마쿠스, 아킬레아, 테오도시오, 그리고 셉터지다 70인용. 6개.
히브리 말 한 칼럼, 그거를 그리스 말로 이제 음창고, 아퀴라, 시마쿠스, 70인역, 테오도시우스. 그러면서 한 성경 구절이 어떻게 번역되고 어떻게 되는 건지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 성경을 다 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작업인데 지금 아깝게도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단편으로 지금 이렇게 남아있어요. 오리게네스가 성경에 대해서 얼만큼 집착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리게네스는 전체 성경을 다 주해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성경 주석 작품들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스콜리아라고 할 수 있어요. 스콜리아는 뭐냐면은, 당시에는요, 욥기 하면 욥기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였고, 하다 못하면 미완성 욥기 주해본이 돼요. 근데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어떤 주요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그것만 해석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다 하면은, 당연히 창세기 1장, 2장이겠죠. 뿐만 아니고 예언서에서도 창조를 언급하는 것들을 뽑아 발췌를 해가지고 그 발췌하는 것들을 주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주제들 발췌 해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다양한 스콜리아를 쓰게 됩니다. 온전하게 지금 이 스콜리아가 다 남아있지는 않고 후대에 카텔라라는 성경 주석하는 그 또 다른 문학 장르가 있는데 후대의 그 장르 안에 단편들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또 하나 성경에 관한 이 작품이라고 한다면 호밀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 한국말로 하면 강론이에요. 말 그대로 이거는 전례 중에 한 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리게네스의 생애, 오리게네스의 변론이라는 책을 팜필루스하고 카이사리의 에우세비우스가 쓰게 되는데, 이 생애를 보게 되면은, 이제 사제품을 받은 거잖아요. 이제 그 카이사리아에서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평신도로서 학교 교장이었지만, 이 카이사리아에서는 매일 강론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매일 미사를 드려야 되는 거니까요. 에우세비우스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강론했다고 하고, 팜필루스 같은 경우에는 매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더 많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많은 강론을 했는데, 그 강론이 전체가 거진 500개의 강론에 이르러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강론은 전례 중에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 요즘 평일날 때 5분 이 정도의 강론이 아니에요. 굉장히 긴 이제 강론이 되는데, 거진 500개, 정확하게 474개?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한 그 정도의 강론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50편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스콜리아, 호벨리아, 발췌 해설 강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주석이죠. 이걸 똠모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 말로는. 한국말로는 그냥 주석서예요. 강론이 일반 평신도들을 위해서 평이한 저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학적인, 성경학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수많은 주석 작품을 남겼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것은 마테오복음주에, 요한복음주에, 로마서주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가서주에가 있어요. 이 아가서주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가서주에는 성경주에이기도 하지만 한 영혼, 그 아가서 보면은 이제 결혼한 그 신부가 신랑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노래로 엮여지는 거잖아요. 이 오리게네스에 있어서 이 아가서는 성서신학과 영성신학이 이제 이렇게 엮여가지고 한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아주 잘 드러낸 것이 이 아가서 주회고, 또 아가 강론도 단편으로는 있지만 남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 작품들은 헥사플라 6중역본이죠. 발췌 해설 강론, 그리고 이제 주석서들이 있고요. 또 다른 부류는 호교적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켈수스 반박이라는 책인데요. 켈수스라는 사람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을 반박하는 책이에요. 켈수스는 당시에
헬레니즘 사회에서 유명했던 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순전히 이성적으로 그리스도교가 얼마만큼 무모한 미신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아주 굵은 책을 써요. 물론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 켈수스의 진언이라는 책은 없어지게 되죠. 폐기되죠. 그런데 이 오리게네스의 켈수스 반박 때문에 우리는 그 켈수스가 어떤 내용을 썼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왜냐면은 오리게네스는 켈수스가 쓴 거를 그냥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말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갖다가 그대로 옮겨놓고 그걸 조목 반박하고 또 컨트롤 C, 컨트롤 V를 따놓고 또 반박하고 그러니까 그대로 옮겨놨거든요. 이게 이제 켈수스 반박인데 다른 그 오리게네스의 원본들은 거진 다 상실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만큼은 원본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이교인에 대한 그리스도 지성이 어떻게 반박하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우리가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두 가지 형태로 놀랄 수 있어요. 그 켈수스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또 날카로운 그리스도교 지성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이게 너무 재밌죠. 볼륨도 제법 돼요. 이것도 언제 기회가 되면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교론 작품이 있고 성경에 관련된 작품이 있고 교리에 관한 작품은 대단히 많아요. 근데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오리게네스라는 떠오르는 작품이 있죠. 그 작품이 뭐냐면 원리론이라는 책입니다. 데 프린치피스라고 라틴 말로는 페리아톤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원리의 원리. 하느님이 원리죠. 그 하느님에 대한 책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신학 전체에 대한 교과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에 숨마 테올로지카를 쓰던 신학대전 그거와 병줄만한 대작입니다. 감사스럽게도 이게 한국말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책들이 번역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 원리론을 조목적으로 읽으면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리론은 크게 네 권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권은 하느님에 대한 거죠. 신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삼위일체론 그리고 그리스도론이 여기서 이제 다뤄지게 됩니다. 요즘 신학의 과목으로 이야기하자면 뿐만 아니고 하느님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주로 제1권에 나와 있고요. 제2권은 글쎄요 요즘 말로 하면 우주론 혹은 종말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제외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고 이 세상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신학적으로 설명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권은 인간학이에요.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를 이제 한 권 전시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권이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은 계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풀이 얘기하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만 되는 거니? 성경이 도대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짧게 그냥 이렇게 이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 줄만 가지고도 우리가 한참 묵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 어마어마한 대작 원리론을 이렇게만 소개하고 넘어갈 만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많은 책들, 교리론에 관한 책들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건너뛰기로 하고 다음에는 실천 윤리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당연 이것도 그리스도 원문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후대 문제가 좀 되는 이 교리론 책들은 원문으로 남아 있잖아요. 아까 그 원리론 같은 경우에는 루피누스의 번역본이 온전히 라틴 말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역본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켈수스 반박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도 문제가 안 된 책이니까 현재까지 남아 있고요. 이 실천 윤리 작품 같은 경우에는 거진 그리스말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 후대 영성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거든요. 그 중에 한 책이 뭐냐면 기도론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그리스도교 역사상 제일 첫 번째 기도에 대한 단일책이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뭐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때 필요한 내용은 뭐고,
이런 기본적인 그리스도교의 기도에 대한 뭐라고 할까 설명, 이 신학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그 권고가 아니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책. 굳지는 않지만 후대의 그리스도교 영성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엑소르타시오 마티리움,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순교 권면, 순교 권면록, 순교에 대한 권고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이 책도 대단히 훌륭한 책입니다. 순교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단순히 죽는 것이 순교냐?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소망의 순교, 양심의 순교, 숨겨진 순교를 통해 가지고 매일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연습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최고의 영예, 최고의 은총의 어떻게 보면 절정인 순교회로 부르질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순교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순교에 이르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일종의 순교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책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서간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전하게 전해내오는 것은 몇 개 남아있지 않아요. 기적의 그레고리우스, 이제 자기 제자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원래 고향으로 가서 또 학원을 차리거든요. 그 기적의 그레고리우스와 나눴던 편지가 남아있고, 그 밖에 편지들은 소실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리게네스의 신학 사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거를 참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오리게네스 하면은 오리게네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삼위일체론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가 믿고 있는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관계가 어떤가에 대한 거죠. 크게 두 개의 이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은 하느님은 한 분이시면서 삼위로 구분되잖아요. 근데 이 한 분 하느님이심을 주장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 삼위를 종속시켜버리는 겁니다. 성부만이 진짜 하느님, 두 번째 하느님, 세 번째 하느님. 이거를 종속론이라고 해요. 앞으로 이제 4세기에 이제 가면은 배우게 되겠지만 이 삼위일체론의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이 종속론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삼위를 종속시켜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비판하죠. 또 하나는 한 분 하나님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삼위가 양태적으로만 드러난다 이거죠. 지금 저는 이상규잖아요. 이렇게 로망하려고 있으니까 이상규 신부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은 저희 부모님한테는 아들이 되죠. 또 제가 이제 학교 선생이니까 학교 가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인데 그때 양태가 달라진다, 양상이 달라진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삼위일체론의 양태론적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태론과 종속론이란 둘 다 반박을 하게 되면서 트리니타스라는 트리아스 그리스 말로는 이 트리아스라는 말을 이가 첫 번째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이 종속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자는 성부로부터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종속되는 것 같지만 그거는 본질적 종속이 아니라 기능적 종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태어나시긴 태어나셨지만 성부로부터 나셨지만 그거는 영원한 나심이다. 이거를 제네라시오 에테르나라고 해요. 영원한 시간 안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 낳듯이 낳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없다라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4세기 니체아 공예의 아주 엄청난 키워드가 됩니다. 뿐만 아니고 호모 우시우스, 이거 따져보십시오. 호모 우시우스 따라해보세요. 이게 동일 본질이라는 얘기인데 니케아 신경의 아주 핵심적인 신학 용어예요. 성부와 성자는 같은 본질이시다라는 건데 이 말도 이 오리게네스로부터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론에 있어서 삼위일체론의 핵심은 뭐예요? 한 분이 삼위로 어떻게 구별되느냐거든요. 그럼 그리스도론의 핵심은 뭐냐면은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어떻게 있느냐죠. 하느님성과 인성이 어떻게 한 인격, 하나의 퍼스널리티, 하나의 위격 안에 있느냐. 이 문제인데 이것도 이 양반이 건드리게 돼요. 제일 첫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테안트로포스, 일종의 신조어죠.
테오스 플러스 안트로포스. 테오스는 하느님, 안트로포스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신인이라고 숫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나약한 하느님이 또 위대한 인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한 퍼스널티 안에 신성과 인성이 신비롭게 일치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학 용어인데요. 이걸 코무니카시오 이디오마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적 속성과 인적 속성이 서로 교환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을 우리는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모님은 아들 예수, 인간 예수를 낳았지만 그 인간 예수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낳은 마리아 역시 하느님의 모친이라고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런 논리가 이 오리게네스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후대의 신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몇 가지에 있어서는 이의 가르침에 오류가 있게 돼요. 후대에 이단으로 판명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것은 오리게네스는 한 번도 이 원리론에서 자기가 주장을 하면서 이 주장이 교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읽다 보면은 분명히 믿어야 될 것들이 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 역시 하느님이시다.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서도 교회의 가르침 어디에서도 성령께서 어떻게 발하시는지는 알 길이 없다. 우리는 그걸 이성적으로 성경과 교회의 전통을 통해 가지고 한번 신학적 의견, 나는 어디까지나 신학적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지 교회가 이걸 아니라고 하면 나는 언제든지 포기할 자신이 있다. 단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 이성으로 어떻게까지 가질 수 있는지 이걸 파헤쳐보는 거 아니냐. 신학적 모범이죠. 교회가 제가 지금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오리게네스 이야기입니다. 제가 번역을 좀 해본데 저는 교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어떤 이단이 창시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축복받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며 이 이름을 지니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은 영혼에, 성영에 따르는 것이기보다는 행위에 따르는 제 열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나는 내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나 살고 싶습니다. 그대의 오른손처럼 여기서 그대는 교회예요. 오른손처럼 보이고 사제의 명칭을 지닌 채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가 교회의 가르침과 복음의 규칙을 혹시 위반하여 그대 곧 교회를 불쾌하게 했다면 온 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하여 저 곧 그대의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떨쳐버리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주장을 하진 않지만 이의 신학적인 의견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포카타스타시스예요. 세상의 종말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있죠.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이게 이제 시편의 말씀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수렴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마귀까지도 이제 나중에 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지옥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귀까지도 회개, 이제 아포카타스타시스, 우주의 완벽한 구원의 상태, 우주의 복음이라는 신학 이론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안 그렇죠. 이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이제 천당으로 가린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복원이 됐어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또 하느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느님은 또 그 떠나간 인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이렇게 또 세상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윤회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그 오리게네스 논쟁이 아주 주된 문제거리였거든요. 그리고 성소. 인간은요,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기능이라고도 요소죠. 인간이 3요소. 이걸 트리코토미아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육적 존재입니다. 동시에 프스키아, 혼적 존재예요. 동시에 프네우마틱한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지금은 우리는 인간을 두 요소로 보잖아요. 영혼과 육신으로. 근데 이 시대만 해도 인간을 3요소로 봤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게 되면 바울하고 그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물질, 혼, 영. 근데 성경도 이렇게 물리적으로만 보는 거는 글자 자체만 보는 거야. 그 뒤에 숨은 뜻을 보지 않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이면에 있는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거. 근데 가장 높은 거는 하나님 신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오리게네스가 성경을 바라보는 것은 이 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영적 단계까지 보는 게 이 오리게네스의 완벽한 해석이었었어요. 이거에 따라서 인간도 나뉘어요. 육신적인 인간. 이게 그냥 물질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덕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건 좀 진보적이긴 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 도덕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윤리 사상가가 아니에요. 구원자죠. 바로 이 신비. 이거는 이제 완덕자. 베라노시스. 참된 깨달음에 올라. 클레멘스가 얘기하는 참된 영지자가 바로 이 단계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똑같은 책이지만 누구는 문자만 보고, 누구는 그 안에서 윤리 도덕만 보고, 누구는 거기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보는 거예요. 어쨌거나 오리게네스는 이 글자가 글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에게 지금 말을 걸고 계시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신비로 인도합니다. 이게 이제 오리게네스가 바라보는 성경의 의미예요. 그리고 오리게네스가 바라보는 중요한 성경 해석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은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머리가 아파도 수지침 넣잖아요. 손하고 머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상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체온은 여기 배가 지금 여기 얹힌 거잖아요. 위가 얹힌 건데 왜 손은 여기 손머리를 따냐 이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성경 자체가 이해시킨다. 이게 이제 오리게네스가 바라보는 성경 해석 방법인데 이건 후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오리게네스를 그냥 바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리게네스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시즌 2가 되게 되면 오리게네스에 대해서 아주 흥미진진해요. 그런 걸로 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